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 1절에 13절 말씀은 교회 조직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자들의 조건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되어서 이제 감독의 직분에 세워야 할 사람의 조건과 또 집사의 직분에 해당해야 할 조건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봐서 적어도 그 당시 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라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사람을 세우고선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러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신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일이 무엇인가 저는 상상이 갑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 여기서 감독이라 하면 장로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감리교단에서만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금 더 조직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에 해당하는 직위로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감독이 그때 교회에 어떠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감독에 해당하는 그 직분의 조건들은 목회자와 장로와 또 감독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계급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장로와 집사와 또 여자 집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용이 다르지만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그 장로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도 이와 같이 이 똑같은 검증되어야 할 항목들을 다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칙은 같은 겁니다. 원칙은 어떤 거냐 하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교회에서 시험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직분 세울 때입니다. 직분 세울 때 성도들이 술렁거려요. 누가 직분자가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됐는가? 이런 마음이 섭섭함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제가 여럿 봤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시험거리가 일어나는가? 사실은 오늘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장로에 피택되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내가 권사와 집사에 피택되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아직 그 자리에 그 일을 섬길 준비가 안 되신 분이에요. 오늘 보면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장로가 되려고 하는,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미쁜 일이다. 고귀한 일을, 1절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가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왜 직분자가 되려고 합니까? 세상에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제 나는 더 고귀한 가치, 여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라는 이 성경 구절은 영어 성경에는 노블 태스크를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귀한 일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여러분 성공하려면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게 세상에 성공하는 어떠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사고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 평판을 잘 받고 그 일을 어떤 다른 일을 맡는 것뿐이에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사도가 이제 집사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다른 일을 맡기려고 해요. 그럼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떡을 떼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을 섬겨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높고 낮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시험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술렁거리는 일이 생기는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묻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직분을, 내가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욕망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첫 번째 1절에서의 요구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감독이 되려고 하는 자가 합당한 거예요. 제가 여럿 봤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모습하고 직분을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그렇게 장로님 되시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겸손하시던 분이 장로님 되시니까 사람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장로님은 안타깝게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우리 있는 교회 장로님들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장로의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데,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누가 장로를 데려가는 것은 내가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일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겨보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지는 자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면 지금 누구 앞에 가서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장로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내가 장로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끌려가 잡혀가는 자리예요. 내가 장로예요 라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섬기려고 하는 자예요. 이 노블한 일을 위하여서.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 일에 더한, 그 어떠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잘못된 시작이에요. 그 장로가 감독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한 갈망으로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로 합당한 사람은 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다 보시면 성경 2절 말씀 보시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며. 와, 어려워요. 이거 마치 그 장관 되려고 청문회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예요, 장로가. 여러분, 집사는 쉬운 줄 아십니까? 그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리요 예요. 그리고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인격이 아주 훌륭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평판이 다 좋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금방 그 직분의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일지라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한 2, 3, 4, 5절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새로 입교했으면 아직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신중한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청문회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검증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것을 감당할 만하면 장로가 되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또 집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적당한 절차를 밟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집사는 어떤가요? 7절부터 이와 같이예요. 여기서 이와 같이가 중요해요. 다른 일을 맡아서 조건이 내용이 달라지지만 이와 같이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뭐예요? 장로와 같이예요. 감독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예요. 그리고 10절에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해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출석한 지 1년이 지나면 다 그냥 서리 집사
호칭으로 줍니다. 아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 차원에서 주는 직분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러나 이제 안수 집사 또 감리교회에서는 권사에 해당하는 직분은 바로 이 조건에 맞으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점검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또 11절 볼까요? 11절에도 이와 같이 해요. 여자들도 똑같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직분이 상하 계급이 아니라 다른 영역을 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동일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검증하여서 검증되어서 그것이 통과되어서 인정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자신이 다 없어지시죠? 이런 직분을 내가 맡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지금 맡으신 분들 다 갖고 계시죠? 아마 그런 조건으로 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조건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그러한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한 권사님이 되시고 그러한 집사님이 되시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그러한 사람을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는 이유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은 사실은 그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마띠아 세울 때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얻은 직분자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동하는 가운데 자기를 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대들었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즉시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의 미선이 보이고 지금 내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내 입을 막으려고 입을 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 거 몰랐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을 봐서는 미친 사람이 분명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나 또 이제 직분을 사모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이 그러한 직분을 이미 갖고 있다면 저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거 사실 저에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여기 감독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는 바로 저에게 목회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살라고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다시 한번 결단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교회는 저는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등록교인이 많아져서 그렇게 커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낙오자가 생기고 쓰러져 있기도 하고 포기하는 자도 생기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놓지 않고 함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한 그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 자신이 결단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세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건물 몇 층에 얼마짜리 몇 평짜리 하라고 얘기했겠어요? 몇 명을 모아야지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직분자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검증하고 그 직분자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직분자가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게 건물 세우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10개 세웠다고. 교회 100개 세웠다고. 이게 뭘 얘기하시는가 한번 들어보면 건물을 지으셨더라고요. 거기에는 돈이 좀 들어요. 건물을 짓는 데는. 무슨 얘기 하신 거냐면 내가 그만큼 건물 짓는데 돈 썼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처럼 내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게 다 바울이 건물 지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들의 이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하는구나, 직분자를. 또 하나는 내가 그 직분을 받은 직분에, 여러분 직분이 다 이와 같이라니까요. 동일한 원칙으로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직분을 받으셨으면 이제 그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겸비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고 나에게 맡겨주신, 기름 부어주신 그 직분의 자리,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합당한 자로, 권사님이면 권사님의 직분에 합당한 자로, 집사님이면 집사님이 합당한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말씀들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저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을 먼저 세우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는 교회. 정말 저희 교회 이름 너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의 그 사명을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요즘 계속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성도님들의 부작용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형준 형제님이 오늘 갑상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부터 12시 사이에 땡큐 서울 이빈 후과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평안을 주시고 좋은 결과로 잘 치료되고 제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해 오시고 정말 요즘 더 기도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형준 형제 건강을 위해서 또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